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지며 발을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나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하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과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닌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는 너희가 신강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긴 본문을 읽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32장에 부제목이 있죠. 그것은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7절까지는 모세의 노래이고요. 그리고 48절부터 52절까지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예고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43절 내용이 되게 시적이고 함축적이고 직접적인 표현들로 인해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하게 하지만 또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중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적이고 무미건조한 어떤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해 가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창조주와 구원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참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관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여기 새벽에 온 이유가 뭡니까?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여기에 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열한 풀리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먼저 주의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훈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비처럼 이슬처럼 단비같이 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뭄 속에 단비는 어떤 것입니까? 모든 죽어가는 농작물을, 땅을 살리는 것이 단비입니다. 이슬이 단비가 마른 땅을 적시고 풀이 돋아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단비처럼 이슬처럼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비 같아서 그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진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주의 백성을 지키신다. 그리고 독수리가 그 큰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호함 같이 주의 백성을 품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위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언제나 죄 짓는 성향을 가진 인간의 속성이며 습성입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섭니다. 하나님을 등진 채 세상의 신들을 경배합니다. 말씀을 놓칩니다. 그리고 말씀을 놓치고 돈을 섬기고 외형을 신으로 여기며 권력을 신으로 여기며 그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습니다. 죄짓기를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스스로 심판을
부른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하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등진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39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결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오직 구원과 도움과 소망이심을 바로 알고 구원과 성취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48절 이하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50절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들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결국 모세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좋고 화려한 것이 있고 좋은 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며 저것은 나에게 그림의 떡과 같다라고 하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혹시나 내가 정말로 저 집에 가서 하루라도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도 저 위치에 가서 정말로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도 한 번도 그 위치에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반대편 산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기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갈 그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참혹하고 절망적이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신명기 32장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독수리 날개치며 우리를 어미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단비가 그 생명을 살리듯이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도 힘있게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임을 깨달아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멀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했지만 그가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며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그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금토 이틀 동안 우리 어린이 부서와 청소년부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으니까요.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아름다운 태장을 바라봅니다. 평생 강야에서 80년을 지내며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끝까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호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적인 것 얻지 못해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